할렐루야. 2022년 8월 한가위에 드리는 추석 예배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라되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오늘의 추석 명절 역시 행복하고 또 경건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엔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있고 또 믿는데 안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안 믿는데 안 착한 사람도 있고 믿으면서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특별히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법을 삼고 종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면 얼마든지 인생이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착하게만 살면 나중에 죽으면 죽음 뒤를 몰라도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만 착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착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들이 속히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인지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대답도 해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10의 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세리처럼 나는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드러놓으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성전에서 멀찍이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기도 같지 않게 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냐 질문하시고 바로 세리라고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탄해하는 바울 사도의 절규가 나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전 인생을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바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 여행을 3번씩이나 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가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과 자기 자신의 구원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애통하고 간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슈바이처라든지 또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시지요? 그분들은 한평생을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분은 신학과 음악 그리고 의사였지요. 영국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층이었어요. 영국에서 의사를 해도 그곳에서 또 선교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것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일이었지만 그는 모든 자신의 좋은 자기의 유익한 육신의 삶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가봉에 들어가서 평생 죽기까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정도로 살았으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구원은 따놓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슈바이처의 평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슈바이처가 굉장히 내적으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거라면 자랑할 만큼 당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분명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믿음 역시 평생에 날 동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시련들 속에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심할 때 그 의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의심함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도 3번씩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실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이 감각이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해놓고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끝없이 세상에서 죄를 탐닉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날에는 많은 길들이 있더라. 그 다양한 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길에서 막 헤맨다.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한 길밖에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섰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이미 죽음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 떨어져 있고 죽음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 날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은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오직 인생은 길을 찾는, 그 소유를 넓혀가는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 날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삼가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제가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젊은 시절 어떤 길들을 갔습니까? 저는 일찍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한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길의 폭이 좁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인생 나이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제가 주변에 저와 함께 똑같이 어린 시절에 출발을 했던 제 친구들이나 동창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79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나 동창들이나 그리고 또 신학교의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나 똑같이 다양한 길에서 여러 길들을 섭렵하셨던 분들은 참 지금에 와서 보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런 분들은 아직도 길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우리 790명 가운데 지금 목양을 하면서 저처럼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한 130여 명 정도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연락도 안 됩니다. 그분들도 청운의 꿈을 안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청빙과 또 개척으로 말미암은 교회를 세우고 멋진 목양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 다양한 것으로 시도를 목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양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내 삶으로 말씀을 녹여내는 그 삶. 이것이 사실은 정도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본격적으로 개척을 시작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한 길로 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라는 이 삶을 일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리에 여러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인데요. 이 은혜 받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그 예배 시간마다 인도를 할 때 어느 날은 찬양이 굉장히 잘 되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찬양이 굉장히 어려운 날이 있어요. 새벽에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혓바닥이 굳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목소리도 확 트여 있고 이 혀도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는 이런 것을 제가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몸 관리를 잘 하면 그날 찬양이라든지 그날 설교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돼요. 영적 컨디션을 조절을 잘 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던가 아니면 자녀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교회에 와보시면 은혜를 잘 못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영적 컨디션이 최고로 좋을 때는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예요. 마음이 감사하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이 은혜는 항상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삶은 은혜가 결정을 해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합니다. 은혜가 흘러오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산송에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늘 자세를 낮추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한 길밖에 없는 이 영생의 길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했는데 죽음의 끝자락인 저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 지하 감옥에서 그가 권면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권면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었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적 컨디션을 항상 낮추어서 항상 은혜가 흘러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은혜가 넘쳐서 다시금 흘러서 여러분 주위를 적셔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복되고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 복을 이 한가위 중추절에 모두 누리시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유로 역사 충만하심이 2022년 한가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